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기억 안 나시죠? 금방 지나갔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기도의 능력인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기도의 능력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창세기 32장에 이어서 창세기 33장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야복나루에서 홀로 밤을 지새며 천사와 씨름하듯 정말 처절한 기도하고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야곱, 그 33장에서는 큰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고난을 통해 야곱의 인격을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서의 그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 에서의 마음까지 변화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화해하는 모습, 그리고 야곱이 함께 살자는 형 에서의 제의를 거절하고 숫곳에 정착한 사건,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야곱이 세겜의 땅을 매입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단을 쌓는 장면을 창세기 33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제 그 두려운 운명적인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지금까지 야곱이 한 여러 행동들을 보면은 아주 영특하다 못해 교활할 정도로 그런 많은 행동들이 나옵니다. 오늘 형을 만날 때 그 가족들을 배열한 대열에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죠. 맨 앞에 두 여종과 그의 자식들, 그러니까 비라가 낳은 두 아들과 실바가 낳은 두 아들을 맨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전진 배치시킨 거예요. 방패막이로. 그리고 그 뒤에 레아가 낳은 6 자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습니다. 형 에서가 공격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정확히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 반대로 앞에서부터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행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은 항상 그 대열이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맨 뒤에, 맨 마지막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야복강을 건넜어도 그랬죠. 그 종들과 자녀들, 그 두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서 가까이 하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줄을 다 세운 후에 야곱은 자신이 큰 위험을 감수하고 그 가족들 앞으로 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에서의 첫 번째 공격을 받아낼 준비를 하고 가족들 맨 앞에 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당시 의전에 의하면은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3절에 야곱이 7번 절을 하며 형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에서가 실제적인 그 지역의 그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극도의 존중을 표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의 그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의 이스라엘로 변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어제 직전에 32장에 나온 한 사람과의 씨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의 대면한 후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자신의 힘과 계량만 믿고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절하며 나아가는 것은 에서의 군주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난날 그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서에게도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20년 전 야곱에게 아기를 품고 복수를 다짐하던 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에서를 아주 뜨겁게 환영을 합니다. 그 당시 구약에서 나오는 그 오래된 가족과 헤어졌다 만나는 그 통상적인 인사,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운다.
자,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함께 울었다는 것은 이들 사이에 그동안 쌓여 있었던 앙금이 완전히 가라앉고 형제가 화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형 에서가 야곱에게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것을 보면은 야곱과 함께했던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에서가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이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에서에게 나와서 복종의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야곱과 에서의 대화에서도 보면은 진지하게 에서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에서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제시하고 에서는 이거를 사양하죠. 하지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야곱은 형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합니다 하면서 그 자기에게 내리신 모든 풍족함을 형님이 받아야 된다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결국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야곱에게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세일 땅으로 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호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야곱은 그 자식들과 가축대가 형님 에서를 쫓아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정중하게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이 그 이유 때문에 그 에서의 호의를 거절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그 이유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3절입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를 보면은 야곱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야곱은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서가 함께 가자고 했던 그 세일 땅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형에게 적당한 핑계를 대고 함께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에서와 함께하지 않았던 이유, 아직 형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년을 원수갚기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한다? 여러분 같으면 100% 믿고 바로 따라가시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 영악한 요셉도 충분히 여기까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청을 거절한 이유가 형이 자기를 정말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지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앞섰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요, 가장 좋은 관계에 있을 때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던 두 나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형제 상봉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를 짓고 야곱과 에서는 이제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형을 뒤따르겠다던 야곱은 그가 하나님과 했던 베델의 서원을 잊고 야복강을 다시 건너 북쪽에 있는 숫곳으로 향했습니다. 숫곳에 이르러 야곱은 제일 먼저 한 것은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자기가 살 집을 먼저 짓고 짐승들이 거할 우리간을 짓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야곱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들렀던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했던, 기도했던 그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그 성 밖에 장막을 치고 땅을 구입한 후에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까지 정말 자기 조상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르짖는 것을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한 구절 말씀은 3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야곱이 목숨을 걸고 뼈가 부서지도록 밤새 처절하게 기도하고 얻은 이름, 승리자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1절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후에 야곱이 눈을 떠보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에서가 어떻게 해요?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지금 야곱의 눈앞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장정 400명 중에 단 한 명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완전 그대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축복을 받았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요 정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꽃길만 펼쳐질 줄로 생각하는데요, 믿어봐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간밤에 약복강가에서 밤새워 뼈가 부러지도록 드린 그 절박한 기도, 이름까지 계명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에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기도해봤자 별거 없네. 마음속으로 하세요. 기도해봤자 별거 없네. 기도의 무용론이 우리 마음속에 싹이 트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너무 잘 살아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너무 잘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뼈가 부서지도록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펼쳐지는 현실은요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정말 기도는 아무 가치 없는, 그냥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할까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정말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축복받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세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당장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축복받았다고, 기도했다고, 승리자가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늘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이, 이 삶의 현장이 내가 기도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면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기도했으니 이제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모조리 없애주십시오. 내 가는 앞길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현실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좌절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한다고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그 상황,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 가시는지, 그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가? 현실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만 현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나의 입맛대로 개개인의 목적에 맞춰서 시시각각 변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였죠. 어떤 어머니에게 우산장사와 양산장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햇빛이 나면 우산장사, 비가 오면 양산장사 아들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은 동시에 이렇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러한 만족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현실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참담하든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현실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적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지는 현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과 세상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아무리 현실을 바꿔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좋은 환경을 주면은요, 그때부터 옛사람은 교만해지고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에서는 독불장군이 되어갑니다. 반면에 현실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죠. 그리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옛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교만하고 현실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 야곱은 현실 앞에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했잖아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한 그룹의 희생을 각오합니다. 육신의 가족 절반을 정말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옛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맨 뒷자리로 옮겨가요. 이 야곱의 의도와 속셈이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한쪽을 치면은 상황을 봐서 도망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왠지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정말 치졸할 정도로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필사적 기도를 한 야곱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떠보니 어때요?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 새 야곱 이스라엘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두 여종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여종들과 자식들은 맨 앞에 세웠다겠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둡니다. 맨 뒤에 세 번째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둡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네 번째,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헬 뒤에 서 있습니까? 요셉 뒤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맨 앞으로 갔습니다. 달라진 게 뭐예요? 옛사람과 이스라엘이 달라진 게 보이죠. 현실은 그대로인데 기도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현실이 달라진 게 아니고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야곱이 기도하고 눈을 뜨니 현실은 그대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 근데 누가 달라졌어요? 자기 자신이 달라진 거예요. 현실이나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교육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현장인데 야곱의 삶이 정말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파워라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파워는 뭐냐?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정말 사람 바뀌는 게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동일한 현실인데 야곱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바뀐 증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가는지, 우리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렇게 형에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옛사람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야곱은 간밤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형을 만났잖아요. 지금 야곱의 옛 성품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형, 잘 지냈어? 하고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나 어젯밤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이겼어 하면서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기도한 후에, 승리자가 된 후에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7절에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기어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동일했던 현실이 어떻게 바뀝니까? 야곱이 바뀌니까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복종의 표현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을 너무 존경해서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앞으로 당신의 명령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입을 맞추는 겁니다. 존경심이 크면요, 발에도 입을 맞춰요. 입이 아니고 발에도 입을 맞춥니다. 또한 존경하는 상대의 소지품에도 입을 맞춥니다.
잘 보십시오.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은 분명히 이 입맞춤은 복종과 존경의 의미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입을 맞춥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입을 맞추나요? 아니에요. 잘 보시면 에서가 야곱에게 입을 맞춥니다. 뒤집혔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존경하고 명령에 따르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그것도 자발적으로 달려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에서는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치러 왔다가 야곱을 섬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뭐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파워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일은 어디에서만 일어날까요? 강력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일은 어디에서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실현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옛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이 아침 시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야곱이 기도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옛 야가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차례에서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자는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지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힌 것들이 열어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 닥쳐져 있는 많은 그런 산재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현실로서는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산을 어떻게 넘을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비를 내려서라도 물을 불려서라도 여러분 산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 상대방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에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에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처럼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능력 받아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가 아버지 모든 장애물이 다 우리 주님 때문에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가 주님 아버지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열아파 치유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낫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에서 귀한 사역 가운데 아버지와 세우시는 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귀한 도구로 마음껏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모든 단기 선교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귀한 우리 단기 선교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기도의 능력받고 주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을 또 종식시켜 주시고 또 지진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서들을 또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을 또 우리 그룹들을 축복하시고
주시고 우리 또 교회 사역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전 세계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